제가 처음 전임 사역했던 교회는요 서울인데 조그만한 그 소그룹 모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구역 체제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구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렇게 구역을 잘 꾸몄는데, 근데 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목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자전교회라는 시스템인데 그 교회는 이제 그 구역을 목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원래 담임 목사님만 갈 수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이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교회들은 부교육자들도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북 구미에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지역이었는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섬김.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우리 참석한 목회자들을 자기 가정집에 홈스테이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방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방에는 화장실이 안 딸려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주무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좀 왔다 갔다 하시기에 그게 편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안방 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안방을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모로 섬겼어요. 그 목사님의 그 강의 그리고 간증 그리고 그 목자 목녀라고 부르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구역장과 권찰 혹은 남자 구역장과 여자 사모님 이런 거기는 남자가 무조건 구역장이 돼야 되고요. 목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아내를 목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사역하도록 합니다. 근데 목자 목녀의 간증이 있었는데 한 목녀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원 중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역원 중에 있어요.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프다고. 119 신고하면 됐을 텐데 이 구역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은 구민지역은 연구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원이어서 연구원들은 이렇게 출퇴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연구원은 남편은 밤샘으로 그 연구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누구냐? 이 목녀였어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해서 이제 그분의 전화를 받고 그 아픈 분을 태우고 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주고 한숨을 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새벽 2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쯤에 남편이 이제 급하게 아내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응급실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병원에. 그 병원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내가 나한테 연락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면서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자분이 새벽 2시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화장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분을 섬겼던 것에 섬길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목원이 자기한테 전화한 게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누렸어요. 반면 저는 그 목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나는 저게 없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어디 가서 누굴 도와주는 거를 잘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듣거든요. 잘 섬기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아내가 산 증인이에요. 아내가 대학원 입학할 때 제가 그 학교에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 대답해 주다가 친해져가지고 결혼까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섬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섬김의 기쁨을 누려본 적은 없어요. 누가 시키면 잘은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 그래서 그때 조교를 제가 그 대학에서 조교를 2년 정도 했는데 그 2년 동안 그 음료수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친절한 조교님은 처음이라고. 얼굴은 험악한데 친절해서 너무 고맙다고. 딴 데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해줬다고. 신학대학인데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의 기쁨을 잘 못 누렸거든요.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목녀들 앞에서 목자 목녀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자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찮으신지 네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뭔 세미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하시는데 나보다. 그 제가 느꼈던 그 은혜들, 그 부족함, 그리고 차이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겨우 도와줘요. 물론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근데 반대로 그분은, 그 목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한 섬김은 우리 아내 빼고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고맙습니다 정도로 끝나지 감격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부족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세미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 목녀와 저의 차이점 단 한 가지였어요. 자발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분은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작정했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고 두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섬기는 축에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방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신뢰를 주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웃을 섬김에 있어 기쁨을 못 누렸어요. 도와달라니까 도와는 주는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저분은 뭔데 저렇게 기쁠까 저게 라는 고민에 빠졌던 거죠. 자발적 섬김이 섬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낮 예배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아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아보고 그 이루신 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좀 일찍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준비한 게 제가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30분 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당겨보자. 가만히 앉아있느니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또 대답 못해요. 또 제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구예요? 못을 박은 사람?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누구도 로마 병정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 때 그렇게 가학적이거나 그것을 자기들의 희열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 그 역할만 해요. 못을 받고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또한 보여주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군이 있었잖아요. 일명 망나니들. 이 사람들도요,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그 참수 집행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술에 취했으니까 잘못해서 목을 한 번에 못 치고 어깨를 치기도 하고 다른 데를 쳐서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망나니들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로마 병정들을 그래서 누구도 그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궁극적 원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빌라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공식적으로 이 수십억 명으로부터 매주 비난을 받는 이 본디오 빌라도. 왜 그래요? 비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비겁했기에 그는 매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원래는 안 내어주려고 타협점을 찾았죠. 야, 내 둘 중에 한 명 누가 내줄 테니까 누구 내줄까? 예수님이 죄 없는 줄 확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도 저 사람 죄 없습니다라고 꿈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해서 비겁함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하는 거죠. 그 책임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거의 직접적이죠. 예수님이 기존의 유대의 체제를 뒤엎으시고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심이 불릴 때 일어나요.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내놓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시기심에 의해 예수를 넘겨줬다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어요. 시기함이라. 시기심을 따라 제자를 포섭했고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지분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유다. 이 나쁜 놈. 그 배신이 종교 지도자의 용기를 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 예수님 잡고자 했어요. 근데 누구 눈치 봐요? 그분들도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때문에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인기가 있으니까 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은30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처형할 기회를 잡아 그를 처형성에 넘겨준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를 도둑이라 표현합니다. 도둑. 예수님의 팔하는 이유는 은30을 자기가 착취하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받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대부분의 어떤 이쪽을 가룟유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룟유다도 열심당원이지 않았을까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진짜로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장에 내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을 죽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로마 군병,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님을 죽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책임이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근본적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순전히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관복음까지 얘기한 것이 전부 지금 5가지 얘기가 공관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셨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쉽게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수동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뭘 가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짜 힘들어했구나라는 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생결단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하면 누가복음은 땀이 피처럼 흘렸다. 이렇게 사생결단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정말 죽으러 가시는 거긴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임을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자발적 순종에 의해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아버지의 계명이 있대요. 아버지의 계명이 뭐래요?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시는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스스로 버렸대요. 근데 버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버렸다는 말이 뭘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누가 목숨을 버려요?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또 인정합니다. 예수님 목숨을 버렸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난 스스로 버리는구나 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동시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버림이 없는데 주신다, 내주셨다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있잖아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성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은 나이고 내 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주셔서 그 사명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이 있어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상투스 찬양 선교단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함께함은, 함께 예배함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투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니까. 거룩하시다 라는 백성의 찬송이에요. 상투스는 사실은 그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성가곡. 거룩하시다는 백성들은 환호를 뜻한대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5명 정도의 우리 선교단원들이 함께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이 자발적인 순종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끌려왔을지도 모르죠. 가자니까 오긴 왔어. 근데 사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오셨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야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 상투스 찬양단을 만드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코 껴가지고 내가 저분을 만나가지고 괜히 그냥 내 노려본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내 이 자리에 와 있네 막 그러신 분도 있으실 거야. 그래서 비실비실 뭐 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안 하자면 아싸 그리고 이제 제발 쉬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은 어쩔 수 없이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투스 회원님들 그리고 선교사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스스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자발적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사명을 지고 가는 자발적 순종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동시에 우리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수동적인 헌신은요 사실 아름답지 않아요. 열매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빛나질 않아요. 그리고 지쳐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탈진이 일어나죠. 수동적 헌신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나잖아요. 속상합니다. 열매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쉽게 지치고 탈진이 일어나 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헌신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완수하셨듯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자발적 순종을 통해 완수하시고 또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